생각을 많이 하면 내 뜻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구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내 뜻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따라 행동하도록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시험이 뭐냐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게 시험이에요. 성도들의 시험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과감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탄을 이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어떨 때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에 했던 것을 기억을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있잖아요. 내가 씨름해서 맛을 본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건 내 능력이 돼 있어요. 마귀가 와도 그 말씀을 무찌를 수 있어요. 근데 씨름을 안 해본 것은 그냥 그때 들을 때뿐이에요. 왜? 씨름을 안 해봤거든요. 씨름을 안 해봤다는 건 또 하나 뭐가 진 거냐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믿으면 씨름해보겠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씨름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맛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맛본 그 맛은 안 잊어버려요. 평생. 근데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얻잖아요. 이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우리가 또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신앙생활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고 따라오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복음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힘없는 자도 아픈 자도 어린아이도 그래야 구원에 이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합시다. 아이들은 일단 못 따라와요. 그리고 이 지식적인 머리가 없는 사람 못 따라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쉬워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신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숭의교회 맨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동안교회 목사님이셨었는데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전 동안교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쉬는 때 거길 너무 가보고 싶어서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오늘 어땠어? 듣기는 너무 쉽게 들었는데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듣기가 쉬운 거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왜요? 내 뜻이 있거든요. 내 뜻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힘들진 않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감사를 못하고 불평을 여전히 할까요? 내 뜻대로 좀 살고 있으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내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실험하면 기도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되어질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걸 명령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를 위한 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보고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또 감사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수시로 들락달락해요. 지집인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지키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마귀가 수시로 들락달락하죠 뭐. 그죠?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처럼 나한테도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부당한 명령이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나온 세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찝찝해. 막 약간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 하여간 내게 죄가 있는가 돌아보는 것도 지혜예요.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선택합니다.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항상 선택권을 주세요. 아니면 강제로 하죠. 제가 답답할 때는 하나님 그냥 다리 뭉텅이 부러뜨려서 좀 하나님 뜻 따르게 하시죠. 뭘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게 차라리 박성무 성도님 고백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아님 그러면 두 눈 뽑힌 채로 천국 가는 게 낫지,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세요. 그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높아진다니까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죠? 박성문 성도님이 뭐라고 남을 판단합니까?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으세요? 지금 뭐 그냥 대놓고 해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오늘 보니까 박성문 성도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 다 시험 들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요즘은. 그죠?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어저께 나눴던 그 7화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뭘 가지고? 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잡아 죽여요. 그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제정인데 그 안식일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 임마,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그냥 제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그걸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들은 이 틀에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 별로 없긴 하지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저 세상 뜻 가지고 교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서로 교회를 위한데 하나님 마음도 전혀 모른 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해파를 시켜버리죠. 그냥 막 송구송 막 찌르고 그냥 막 찌르고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어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져 있을까요?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서로 받아주는 건데, 섬겨주는 건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최초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항상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왜 이렇게 다른 목사들 하지 않는 저의 올무를 자꾸 걸까요? 제가 1번 멍청해서, 2번째 바보라서, 3번에 무식해서, 4번 또 멍청해서. 저를 지키려고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나로부터 저를 좀 지키려고. 저 내버려 두면요 교만해질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잘 알아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면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이 견뎌줄 보면서 이러고 갈 거야.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래. 그래서 올무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무 걸라고는 하진 않아요. 네.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냥 일반 목사들 같았으면 우리 교회 모습이 아마도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좀 품으려고 애써보고. 왜 그래? 저 사랑 없어요. 저 성질 지랄 같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벌써 무너졌어요. 15년 못 버텼어요. 벌써 무너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저 지금은 제가 어쩔 때는 멍충이 같아요. 바보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해 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아주 친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3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2번째,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3번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꼭 아담이 했던 것에 딱 정반대죠.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을 설명한 것 반면에, 또 로마서 5장에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말하면 잔소리,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의 경험,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점점 내 뜻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42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압축하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전부였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3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뭐를? 힘을 어떻게 더해 주세요. 그 문제를 버틸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풀어갈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로 고뇌를 끊으셨으면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는 항상 고뇌 속에서 고뇌를 하고 번뇌 속에서 번뇌를 하며 살거든요. 이렇게 고뇌가 계속 이어지면 그 고뇌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뇌를 기도로 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 일 기도로 끊으세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골머리 쌓고 눕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도했어? 일어나 가서 전해. 일어나 가서 뭐 찾아봐. 일어나 가서 문 한번 두들겨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야 골머리 쌓고 좀 더 고민해봐 그러지 않으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그냥은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저는 실습을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지금 기도에 이제 10일째 되겠나? 6일에 9일째군요. 9일째 됐지만 9일째 되도록 기도가 아직 안 열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하다가 좀 안 되면 마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질 건데 저 마귀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 마귀가 내버려 둘까요? 착각을 버리세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이거는 악한 영이죠. 왜? 아는데도 못하는 것이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는 악한 영이보다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더 이상 가지고 사탄은 우리 인간을 놀이개처럼 생각합니다. 가지고 놀아요. 거짓을 말하면서 제가 그냥 표현으로 얘기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속을 거야. 아니 너 이렇게 하면 넘어질걸? 너 이렇게 하면 화낼걸? 사탄의 모습을 제가 지금 흉내내 본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쟤는 원래 그래.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멋있게,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나에게는 그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을 가진 존재가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김종국이 아무리 헬스를 해도 사탄 못 이겨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래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목숨 걸고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신들의 스승이 이제 고난받았다가 3일 죽을 것이고 그걸 미리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잠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이 소리 듣는데 잠이 옵니까?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막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잡니다. 난 피곤해요. 왜? 그들에게는 기도할 힘이 없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천사가 도울 때,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 평상시 때 기도하는 거 그건 나의 기도고요. 성경에서 말한 영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어깨를 곤비케 하고 무겁게 만드는 짐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그 기도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을 보면 그래서 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기쁨이 싹 사라질 거예요. 감사가 떠나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믿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들다 생각하는 건 안 할 것이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할 것이고. 왜? 내 뜻을 따를 것이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경험, 욕심을 따라 자꾸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거기 오로지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기도하기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애초에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는 기도의 법칙, 즉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매사에 나름대로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시험 들까? 있구나. 아빠, 제가 예배 준비하려고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말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내가 하는데 얼마나 뒤통수가 간지러운지. 왜, 무슨 할 말 있어? 네. 그럼 진작 얘기하지. 아무 소리 안 하길래. 그때 뭐라냐면 기도가 안 돼요. 저는요, 제 아들한테 기도가 안 돼요 소리 들은 것도 저는 은혜고요, 감사였어요. 기도가 안 돼요는 뭐냐면 기도를 해봤다는 거잖아요. 씨름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더니 올라와서 드럼을 연습을 하다가 뭘 하다 보니까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 하여간 아버지 돌아가셨어. 내가 볼 때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가 좀 잘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이번에 우리 은수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의 몸을 앉혀놓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가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예언을 해놨어요. 오늘이네, 그치? 수요일까지 그 자리를 버텨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얘를 안수를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나님 멈추래서 그만 멈추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 기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기도가 귀한 줄 알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지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죠?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애긴 거예요. 기도의 법칙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시행하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기도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러면 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 원서를 쓸 수 있는 타이핑의 능력을 주든지,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든지 해가지고 이 원서를 낼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용서하게 기도만 하고 있냐? 아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런 힘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건 악독인데요, 불인데요, 교만인데요, 짜증인데요, 분노인데요, 용서하지 못함인데요, 미움인데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지금 사역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제가 교제를 하면서 들은 아주 이제 제가 평생 잊지 아니할 단어가 뭐냐? 몫이란 단어예요. 몫.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목사의 몫이 있고 성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모의 몫이 있고 자녀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자녀가 부모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성도가 목사처럼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목사가 또 성도처럼 사는 거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자녀는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사장은 사장다워야 되고, 직원은 직원다워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불평의 소리가 막 창화를 합니다. 불평의 소리가 창화하는 이유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를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 어린 아이 그 아들을 위해서 숙제를 대신해 주는 부모는 어린 그 아들을 망치는 부모인 것이죠. 자녀를 정말로 돕기를 원하는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용기 불어넣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러나 기도를 하면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왕의 정치범을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당시의 정치범은 왕이 죽어야지만 석방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요셉이 그 옥중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옥살이에서도 묵묵히 성실히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인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만났고 하나님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았기에,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하였기에 하나님의 기회를, 자기의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시련에 처한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겸손의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마침내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법칙은,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렵고 난처한 처지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로 피하게 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그 처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이를 극복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정복인 것이죠. 즉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온갖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하게 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듣는 것으로 마치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이런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시며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끌어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들어도 모르는데,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을 앞에 세워놔도 지금 못 알아보는데, 근데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듣지를 않는데? 귀를 막아버렸는데? 오로지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가져놓은 이 틀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전 순종은 모르겠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믿는 바대로 그냥 살래요.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글자가 듣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마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기도의 원리, 즉 법칙을 잘 헤아려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커다란 진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아니 오늘 이 시간도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